여러분 혹시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땅. 여러분 땅을 좀 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땅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땅이 많아야 땅땅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요. 제가 땅에 대한 걸 한번 봤는데요. 그 땅 매매, 갑자기 교회에서 별걸 다 이야기한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 좀 땅을 사야 될까요? 목사님 돈이 있어야 땅을 사지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게 땅 매매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랬더니요, 이 땅을 사야 된다 책이 쫙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책 저 책 이 다 땅을 산다, 부자들은 다 땅 부자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몇 가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사서 보실 필요는 필요하신 분은 사지만 그렇게 없지 않나. 이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을 필요 갑자기 적으시는 분이 한 3분 계시는데 이런 땅을 사야 되는구나. 네, 안 적었다고 그러는데, 자, 사람들은요 미개발, 지금은 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땅, 미개발 땅을 사서 부자가 되길 원하죠. 어떻게 해요? 개발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땅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아주 서울에 오래 사셨던 분이세요. 제가 강남 쪽에서 서초동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쪽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요 그 강남 서초 이쪽이요 다 참외밭이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은 어디였어요? 서울은 사대문 안 그쪽이 종로 이쪽이 서울이었던 거죠. 서울. 그러니까 밑에 강북에 거의 서울의 근거지가 있고 강남은 개발 안 할 때였대요. 그러니까 강남이요 그 땅이 참외밭이었다는 거예요. 참외밭. 여러분 만약에 그때 여러분 그때로 돌아간다면 강남에 있는 참외밭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여러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해야지. 사람들은요 값어치가 낮은 땅을 딱 사가지고 그 땅이 가치가 올라가서 부자 되는 것을 보니까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없는 맹지라도 사라. 맹지를 사가지고 길 내는 방법이 있다. 길 내면 2-3배 뛴다. 다 이런 내용이에요. 땅 사라는 이야기가. 자, 땅은 늘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땅 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우리도 돈 모아서 땅 사자. 이 땅 사자는 얘기가 물론 필요하시면 사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의 땅 이야기는 이 땅에 보이는 그러한 땅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좀 작은 글씨로 적어놨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땅을 사야 할까? 어떤 땅을? 참 이거 흥미진진한 주제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땅을 사야 될까? 어떤 가치를 알아봐야 될까? 미개발 땅이지만 앞으로 개발 가능성 있는 그 땅은 과연 어디일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땅 보는 안목이 생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게 땅 사실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한번 그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땅은 숫꽃입니다. 숫꽃이라는 땅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볼까요? 창세기 3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면요, 이날에서는 세일로 들어가고, 자, 이날 어떤 날이죠? 야곱하고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화해를 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에서 야곱과 에서 그 20년 동안 철천지 왼수같이 죽이겠다고 막 에서는 이야기하고 야곱은 도망치고 했던 그 형제지간이 창세기 몇 장에서요? 33장에서 어떻게 해요? 삼삼하게 화해를 했다. 이렇게 성경을 암기 하시면 돼요. 창세기 33장은 야곱과 에서가 삼삼하게 화해를 한 거죠. 화해를 한 그날에 에서는요 세일, 에돔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야곱은요, 사실 야곱이 형은 먼저 가세요. 난 천천히 갈게요 했는데 안 가버리거든요.
야, 야곱 역시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야곱이 거기를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서 볼게요. 야곱은요, 어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한번 숫곳으로 가볼까요? 숫곳. 숫곳이 어딘가? 숫곳이라는 뜻 자체는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피난처라는 뜻이 숫곳이라는 지명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를 숫곳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야곱이 이름 지은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요. 몇 군데 있었죠. 어디도 했죠? 베델이라는 곳도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라반하고의 화해할 때 갈리에시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이름을 지었는데 오늘 야곱이 어디?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숫곳이 이제 글씨만 있고 정확하게 포인트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입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강 건너기 직전에 숫곳이라는 곳이 너무 키웠네요. 좀 줄여줘도 될 것 같네요. 숫곳이라는 그런 곳이 바로 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여기에서 아마도 야곱이 거기다 집을 지었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 뭐 우리 같은 벽돌 집을 지었다기보다 텐트 치고 그리고 우리 양들이나 이런 데를 해서 하던 뭐 나무로 이렇게 우리 같은 걸 만들어서 가축들을 거기에 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 숫곳에 머물렀을까요? 숫곳에 머문 이유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곳에 머문 이유를 좀 보면요, 아마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계속 도망을 다녔잖아요.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갔죠. 거기서 20년 동안 하고 정말 라반한테 외삼촌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장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막 죽이겠다고 그냥 추격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간신히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조약을 맺습니다. 상호 부가심 조약. 그리고 나서 고개 들었더니 누가 쫓아왔어요? 형 에서가 400명 몰고 이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야복강에서요 막 씨름하면서 간신히 그 상황을 이제 이겨냈어요. 자, 천하의 야곱이라도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고되게 일했죠. 라반하고 또한 누구하고? 에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이 브니엘에서 또 막 씨름을 했지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에게 휴식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휴식이. 오랜 여행,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어서 우리간을 만들고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된 것이지요. 자, 이제 야곱은요 앞으로의 여정이 있어요. 분명히 나가기 전에 잠시 머물며 지금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요 이 숫곳이라는 곳은 야곱이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곳은 사실 아니에요. 계속해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다는 거죠. 우리 지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여기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로 우리에게 쉼을 좀 주실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의 쉼을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잠시 쉼을 누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쉬는 거 죄가 아닙니다.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쉬어야 되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대로 영원히 쉰다?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에 쉼을 허락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쉼은 나아가기 위한 준비의 과정일 수 있어요. 잠시의 쉼은요 나아가기 위한 더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지 않을까요? 바로 숫곳은 그런 곳이었어요. 숫곳은 땅 사고 오랫동안 머물고 정착해서 할 그런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며 재정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숫곳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4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걸어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머물러야 할지, 어떻게 쉼을 누려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걸어 나아가야 할지를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의 땅의 지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세겜입니다. 숫곳에서 어느 정도의 쉼, 얼마나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요, 세겜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니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어디 땅이요?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제 숫곳에서 살다가 이제 밧단 아람부터 얘기를 합니다. 쭉 와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 세겜이라는 성읍이 있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던 것 같아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예전에 성경을 보니까 은 100에 샀으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전. 그러니까 이게 뭐 백크시타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 땅을요, 그 세겜이라는 땅을 야곱이요 드디어 샀습니다. 숫곳을 산 게 아니라 어디를 샀어요? 세겜 땅을 사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겜으로 이동하는 또 지도로 한번 볼까요? 세겜은요, 요단강 서쪽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세겜이에요.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야곱은 세겜의 땅을 샀습니다. 세겜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지도를 조금 확대해 가지고 우리 세겜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이제 가나안 이 요단강을 지나서요, 요단강을 건너온 겁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의 본토예요, 본토. 여기가 진정한 가나안이라는 거죠. 가나안의 세겜, 앞으로 이동하게 될 곳이 베델, 그리고 나중에 헤브론까지 야곱이 쭉 이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의 중심부 세겜에 야곱은 머무르게 되었고 그 땅을 사게 됐다는 거죠. 자, 야곱이요, 세겜으로 이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어디로 가라?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게 밧단 아람 라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힘을 내서 사실은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델의 하나님, 물론 베델로 가야 됩니다. 이 34장 뒤쪽에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사실 야곱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할 때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아마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야곱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거긴지 또 이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출생지는 어디죠? 바로 가나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 출생지라는 말은 아마 이런 뜻 아닐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막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실수가 잦아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막 그냥 그 사람한테
그러려면 너 니네 집으로 가라. Go home 막 그런다는 거죠. Go home. Go home 집으로 가라는 거는 자기가 태어난 그 땅으로 가라는. 너 어디 태어났어? 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부산이 다 네 집이야? 어디야? 명륜동이요. 명륜동이 다 집이야? 몇 번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으로 가라는 뜻 아니겠어요? Go home이라는 말은 마찬가지로 출생지로 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곱이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거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아닐까요? 올 한 해 어떠한 섬김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나요?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통하여 분명히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야곱은 지금 왜 지금 세겜으로 들어갔습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기 때문이지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그는 이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한 조금은 더 성경적인 큰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세겜이라는 곳은요, 역사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요,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아브람이었잖아요. 그 아브람 때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어디를 갔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세겜에 머물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요. 7절은요,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세겜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이 어디에다 제단 쌓았어요?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세겜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세겜이 그런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세겜에 누가 오늘 보니까 제단을 쌓죠?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 세겜을 누가 삽니까? 야곱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지금 좁게는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좁게는 야곱에게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좁게는 세겜이요, 넓게는 가나안 땅이지요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 야곱도요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요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약속의 성취 또한 보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겜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샀던 이 세겜이 또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한번 좀 가볼까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요, 매우 독특한 한 성경 기사가 등장을 해요. 자, 세겜이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서 24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야곱은요 애굽에서 죽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묻혔던, 아버지 어머니가 묻혔던 그곳에 같이 이제 묻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나도 아버지가 묻힌 막벨라 굴에다 나 묻어주라 이렇게 안 합니다. 요셉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뼈를,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건데 그때 너희는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나 죽자마자 하지는 말고 니들이 출애굽할 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요셉의 유골을요 수습을 해가지고 출애굽 때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24장이면 몇 장이에요? 거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뭐냐? 요셉의 뼈를요 어디에다가 장사를 해요? 세겜 땅에다가 묻어주는 거예요. 요셉을요 세겜 땅에 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산 땅이 어느 땅이죠?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이죠. 요셉.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종들의 아들들, 여종들과 그리고 레아와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세워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오직 요셉, 오직 나 하나뿐인, 너 하나뿐인 요셉 이름만 등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약 500여 년 전에 야곱이 샀던 그 땅이 나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누가 묻혀요? 요셉이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허구한 그 가나안 땅에 많을 텐데, 이제 정복해가지고 땅이 너무나도 많을 텐데 왜 요셉을 그 땅에다가 묻었을까요? 왜 요셉을요? 아마도 이 야곱이 샀던 그 땅에 대한, 이 세겜 땅에 대한 의미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요, 세겜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종교적인 신앙의 매우 중심지가 됩니다. 중심지가 돼요. 예루살렘이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기 이전에 세겜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을 야곱이 샀어요. 어디를요? 세겜 땅을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500년 뒤에 자기 아들 요셉의 장사를 위해서 말이죠. 이거는 물론 야곱은 몰랐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요셉이 거기에 묻히게 하시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가요 또 하나 신약에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 가지로 우리 관찰이 필요한데요,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보세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뒤에 보세요. 이것은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 그쪽이 요셉 자손의 기업, 야곱이 그의 요셉에게 준 땅, 거기가 같은 곳으로 우리는 봅니다. 같은 곳으로 봐요. 그러면서 6절 보니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실 성경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안 나와요, 창세기에는. 하지만 그들은 알았던 것 같아요. 야곱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땅에서, 왜?
세겜 땅을 산 사람이 야곱이요, 그 세겜 땅에 요셉이 묻혔어요. 그 세겜이라는 땅은 누가요? 야곱이 최고죠. 야곱이. 우리 이스라엘의 선조이신 우리 야곱, 이스라엘이 이 땅을 샀고, 그리고 거기에 이 우물까지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야곱에 대한 명성이 자자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이 수가라는 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신 거죠. 여러분, 이 세겜이라는 땅이 점점 커지는 모습 안 보이세요? 이 세겜이라는 땅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이 약속을 성취하며 그 땅을 샀고, 그 땅은 500년 후에 자신의 아들 요셉이 묻힙니다. 그 땅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 땅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증명하고 생명을 드러내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나아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은 그걸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지금 내가 세안교회에 나와 함께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 이 의미를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땅을 사야 됩니다. 어떤 땅을 사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의 땅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의 땅을 사야 합니다. 그 땅은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약속이요,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요,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섬김의 장소요, 그리스도인이 머물러 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는 그곳,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사야 하는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땅을 사는 행동은 뭘까요? 이 세상의 땅은 돈 가지고 삽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땅은 순종으로 사는 거죠. 헌신으로 사는 거죠. 수고로 사는 거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마치 야곱이 그 땅을 100크시타에 샀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을 우리는 순종으로,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사야 할 줄 믿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밝았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여러분, 어떤 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땅을 사게 하십니까? 교회가 뭐 땅 사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사명이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죠.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자리죠. 우리에게 주신 봉사의 자리죠. 여러분, 땅을 사는 심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섬김의 자리를요 한번 사보세요.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야곱은 아마 자기는 몰랐을 거예요. 이곳이 세겜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에 묻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땅이 이곳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땅 샀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산 땅 그 세겜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한 이런 것,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행동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땅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섬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곳, 그 땅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선배 세대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여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또 볼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그 땅에 묻혔듯이 말이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을 통하여 생명을 놀랍게 구원하는 요한복음 4장이 기록되어지는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의 놀라운 일이 그 땅에서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만 뛰나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지금 섬기는 돌보는 주일학교의 아이들, 기도해주고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 꿈꾸는 노년들, 힘있게 사역 감당하는 장년 세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주님이 보내주신 이 영적인 약속의 땅과 같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좀 사시기 바랍니다. 섬김으로 사고요, 봉사로 사고요, 기도로 사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주님의 약속의 땅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펼쳐낼 보이실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땅 사는 심정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봐요. 땅 사는 심정으로. 올해 우리 눈에 보이는 땅 못 살 수도 있습니다. 땅 한 평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못 사는 거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땅, 유업, 그거 너 어떻게 했니?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세안 공동체, 그 다음 세대의 섬김, 너 어떻게 했니? 거기에서 그 땅을 사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영혼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좀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땅 사는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유업을 누리고 또한 약속의 유업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야 될 땅은요, 세겜이죠. 세겜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오늘 야곱이 한 행동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3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3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누구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제단을 쌓고 하는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야곱은요, 세겜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너와 함께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의 땅 출생지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라반의 추격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 형에서의 그 위협을 넘어가게 하셨던 브니엘의 하나님, 지금 야곱은요 그 세겜의 땅에서 무엇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에서 힘주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경배하며 예배 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도 경배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땅에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외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2024년 여러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을 수 있어요. 2024년 어떻게 올 한 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도 좋아요. 하나님, 천이철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신실하심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해 가야 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배하며 경배하며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며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